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며 또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 즈음에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성공의 인생, 형통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은 정말로 절망과 실패의 인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60세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워서 누가 이긴들 거기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겨도 그 승리는 슬픈 승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18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압살롬이 패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정비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군대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거기에 3명의 지휘관을 세웁니다. 첫째는 요압이었고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웠고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압살롬과 대적하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연로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이 땅의 만명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전쟁에 만류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장수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다 들었고요.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윗의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을 때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왔고요. 전쟁을 위해서 이쪽으로 세겜 올라와서 이쪽 이렇게 돌아왔던 겁니다.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에브라임 수풀인데 여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가 마주합니다. 노새를 타고 오던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립니다.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은 자신의 면류관처럼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이 사실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만약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10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라고 상금을 겁니다. 신하가 왕의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압살롬 죽이기를 거부하지만 요압이 손에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고요. 압살롬의 시체를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샀습니다. 아들이 없던 압살롬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돌 무덤이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합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왕에게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을 알고 있던, 곧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던 구스 사람이 이렇게 달려나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빨리 달려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먼저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왕의 군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나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아히마아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던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음을 전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소리를 내며 울며 슬퍼합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말씀인데요.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사들이 전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일어나서 부하들 위로하라고 강권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다윗의 곁을 떠날 것이다라고 위협합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 다윗을 어떻게 하면 위협해서 겁박하며 자신의 뜻으로 이끌은 것입니다. 19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귀환 결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자 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귀환 일에 앞장서서 일하라고 재촉합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죄인인 아들을 살리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죄악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힘이 강력해지자 왕인 다윗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교만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세상과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나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 악한 길을 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의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